우리 그 신혼 가정 신방을 했었는데 그 가정 잘 아는 우리 장혜복 형제와 허은혜 자매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분들을 함께 신방대원을 가지 못하고 이제 그 교육자만 해서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우리 장혜복 형제의 그 눈이 우리 허은혜 자매 볼 때마다 막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제 설거지는 잘해주냐 했더니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고 청소도 막 다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처럼 또 그 어린 그 형제 자매가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회복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혼 부부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일평생 내 생명을 걸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또 자매 역시 형제를 만나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내가 행복한 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은 충성되이 아내에게 그처럼 헌신해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결혼 제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여호와가 누구실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려는 여호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 2, 3장에 나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언약 맺고 나서 그 선언되어진 그 선언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그 선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만을 섬겨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선포된 언약의 그 선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 소유다. 내 소유란 말은 보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보배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들의 어떤 역사의 방향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어떤 그 삶은 비참한 그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두 나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처럼 나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 호세아 선지자가 약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인 시대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 네 명의 왕이 이어서 왕이 된 그러한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또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시대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약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는 어땠는가 하면, 요아스 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고, 더더구나 북쪽에 있는 아람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러한 때가 요아스 때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때도 그렇고 여호아스의 아버지인 예후 때도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막강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 하 15장 구약성경 5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을, 바로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와 이 여로보암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역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북쪽으로부터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에는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 북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이 아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압도하는 그러한 어떤 막강한 나라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만든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처럼 막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의 그 능력이 탁월해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도울 자도 없고, 그야말로 아람에 의해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하는 이처럼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사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생명을 걸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여자는 생명을 걸고 당신을 남편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러한 그 실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언약적 그 저주, 언약을 파기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낳은 딸이 로루하마라는 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그러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을 통해서 3명의 그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피값을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예후는 그 여로보암 2세에게 있어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여호아스를 낳았고 여호아스는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는 여로보암 2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후가 원래는 아합의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부하였어요. 군대 대장이었는데 이 예후가 반역해서 아합과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는데 그 피를 어디에서 흘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 평지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을 쳐서 멸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이처럼 진멸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아합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4페이지예요.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이
이 바알이 한 행위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자체를 파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과 바알 간의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 멸살하고 바알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행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은 내 보배다 이렇게 선언하신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처럼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도록 만드는 그러한 왕이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 언약적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그 70명의 그 아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이스라엘 땅에 흘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아스, 또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섬겼던 그 죄악된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죄악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서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저주를 받아 멸망하였듯이 예후의 그 가문 역시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이 말씀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30-40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도 그 내용이죠. 호세아서 1장 5절 말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둘째를 낳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동정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그 딸이 생겼을 때 그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딸에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 얘기는 이 딸이 내 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멜에게서 태어난 그 딸의 그 이름이 로루하마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아니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가,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가, 그러면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러한 결혼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계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내만. 아내들도 남편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 관계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가, 그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처럼 파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비참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남유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여호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명사 두 개가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그 얘기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체결할 때 이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이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강대한 나라와 약소한 나라가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딱 쪼개놔요. 피범벅이 되겠죠. 피범벅이 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두 당사,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피범벅이 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반드시 당신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만약 당신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내가 저주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내 보배로 삼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그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불러내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러한 실력도 없고, 또 그러한 배움도 없고, 그러한 물질도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도 한대.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보배란 말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 이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적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언약적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쏟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만드시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생명을 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활이나 칼이나 군대나 어떤 마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러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처럼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처럼 그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그러한 어떤 그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누가, 이 우리를 지도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어. 사람들은 사람의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뛰어난 어떤 영도자가 우리를 이처럼 이끌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햇빛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건강,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러한 어떤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삶의 능력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이 마치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고 또 그 자녀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그처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늘 망각한다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